26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지 않을 때는 전쟁이 없었고요. 왜 믿지 않을 때는 전쟁이 없는가 하면 믿지 않을 때는 사단의 자녀였기에 사단하고 전쟁할 일이 없이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단은 우리와 적이기 때문에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단에게 공격은 당할 수 있지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 되면 아멘. 네,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잘못 믿고 잘못 알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몇 배나 지옥에 보내요? 2배나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어디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데리고 인도에 와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지옥에 갈 정도 되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열심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충성도 열심히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와서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게 했는데 배나 어딜 보내요? 지옥에 보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멘. 그 창세기 3장, 4장, 5장을 이번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전하게 될 텐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준비해서 그런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가인. 예,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죄를 지은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데 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이제 가인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아담 다음에 아벨이 죽었기에 셋이 족보로 들어갑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은 이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아담이 오랫동안 살거든요. 오랫동안 7대까지 사니까 안 죽으니까 930살까지 살다 보니까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때 무두셀라 아들이 라멕이 살아있을 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땐 이 아담이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에녹이 승천할 때 아담이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말은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고 알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었으나 구원받은 자는 어땠어요? 적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아담이 살아있어요. 아담이. 언제까지? 7대가 내려갈 때까지. 노아의 아버지가 126세 때까지 아담이 살아있다고요. 그럼 아담이 계속 무슨 말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내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죄를 보면서 쫓겨났고 그렇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죄를 범하고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셋을 주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을 아담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살아있어요. 아담이. 그런데도 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말씀대로 하질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 이제 가인을 생각해 봤는데요.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너는 다시 농사를 지어도 땅이
농사에서 수확을 잘 얻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방랑자가 되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방랑이죠. 방랑자가 되어서 너는 나그네처럼 살게 될 것이다. 거기 넙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넙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방랑자 그런 뜻입니다. 방랑자의 땅 그런 뜻이에요.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거 너무 죄가 무거워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를 죽이는 자는 죄를 칠변할 테니까 표를 주면서 어때요?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계속 죄를 지어요.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적당히 돌아오지 온전히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이 나멕입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나멕. 이 나멕은 노아의 아버지 이름도 나멕이지만 가인의 아들 이름도 나멕인데, 나멕은 사람을 몇 명 죽이죠? 2명을 죽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1명을 죽이고 죄를 범했는데 그 아들은 몇 명을 죽여요? 2명을 죽어요. 여러분 죄가 유전을 해요. 그래 부모로부터 오는 이 죄가 경우에 따라 유전을 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어때요? 사단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더라고요. 가인에게. 계속 주는데 가인이 끝까지 어때요?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신비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가인 정도 되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죠? 교회로 보면 목사요, 장로요, 최하 선교사급입니다. 맞나요? 아담의 아들이니까. 아담의 아들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최초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엄마인데요. 일대 신앙인 거래요. 이 인류의 일대 신앙. 신기하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 100%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영역에서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내가 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도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도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뭐가 옳은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속 말씀으로 검증을 하게 되면 내가 아니네 이렇게 이제 내가 잘 달려가고 있는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기 있는 분 가운데도요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 마귀가 하와 아담을 넘어뜨릴 때 무엇으로 넘어뜨리죠? 무엇으로 넘어뜨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뜨립니다. 공격을 할 때 세상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어때요? 정령 죽으려는데 죽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건 반대지만 처음에 어떻게 하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먹고 선과 악을 아는 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딱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던 이렇게 한다고요. 누굴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다 맞는데 딱 하나가 이상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선포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어떤 영역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걸 말하게 되면 상처를 받겠죠, 이 사람이. 말씀을 해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인간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말씀을 해줬는데 상처를 받게 되겠죠.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고 말지 뭐.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지 말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주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우기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전부해야 됩니다. 저마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1대1로 딱 만나면 저도 말을 못 해주는 용기 없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진리를 비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진리만 말하셨어요. 아멘. 언제나 진리만 말하셨다고요. 근데 그 진리에 부딪혀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엎어지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대부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공격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이었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리를 바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물으면서 어떤 건 영역이 안 됐습니까? 물으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다 됐습니까? 영역에서. 어떤 영역은 안 되는데요? 다 되셨어요? 아니, 저기 우리 집사님 보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잘 믿으십시오. 하박국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망했고요.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쪽 유다 2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늘 예배가 있었습니다. 유대 예배를 말한다면 가장 첫 번째가 1월 1일, 2월 2일, 3월 1일, 4월 1일 12번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걸 성경은 얼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월 14일 날 드리는 그 유명한 무교절 6월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50일 되는 해, 그때 드리는 오순절, 맥추절,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죠. 예, 이 오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하는 장막절, 초막절이 아주 큰 3대 절기가 있었고, 그 다음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 있었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불임절도 있었고요. 그것만 있습니까? 5대 대사, 번제, 서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제사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사를 드리는데 아주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박국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했죠. 하나님, 이 말씀이 변질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전부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어떤 영역에 자기가 주인돼서 죄도 범하고 욕심도 범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막 안타깝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가 반드시 이들을 뭘 하리라? 심판을 하리라. 그런데 그 심판을 보는 거예요, 하박국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불로 심판하는 것 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하박국이. 보면서 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는 저들이 너무 잔혹하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의인들도 순교당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잔혹합니다. 어떻게 저 악독한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크게 심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또 말씀하기를, 하박국가 반드시 그들도 멸망시키리라. 아멘. 그리고 너는 내가 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잘 기록해 놓은 것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읽게 하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살아다오? 믿음으로만 살아다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하박국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시를 지어 올린 말씀이 오늘 3장 말씀이잖아요. 아멘. 오늘 3장 말씀이. 그 3장 말씀을 오늘 보는데, 3장 말씀도 이스라엘의 심판과 함께 바벨론의 심판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왜 심판하는 것이죠? 예,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심판은, 그럼 이 심판받은 자는 어디 가는 거죠? 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공격하는 세상 세력, 사단의 세력인 공중 권세자면 세상의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게 3장 내용이에요. 내용이. 우리 이 말씀 전에 나훔서를 보았죠. 다음 주부터는 스바냐를 하게 될 텐데요. 나훔서도 1장, 2장, 3장인데 2장부터 3장, 1장 전체 합쳐서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5절밖에 없습니다. 총 합쳐서. 그리고 2장, 3장 전체는 그냥 심판이었는데 딱 2절 한 구절만 믿음의 사람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해 줍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생명의 십자가 복음이 실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교회에 가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으면 철야도 가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계속 성경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14장 기대하고 계시죠? 로마서 지금까지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한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왜 그 많은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는가? 잘못 알고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요. 오늘 말씀도 지금 읽은 말씀은 바벨론 심판과 이스라엘 심판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9절 볼 차례죠. 9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네. 바로 쏘셨나이다 이 말은 남기지 않으시고 전부를 다 어때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 내가 숨어서 피할 수 있겠어요? 내가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요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첫 번째 누구에게? 유대에게. 두 번째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0절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막 솟구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물이 막 솟구치면 손 모양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냥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과 같이 그런 바다와 강의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을 마지막 심판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요. 11절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네, 해와 달이 처소에 멈췄나이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해와 달이 그냥 멈춰버린 것,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있을 일이잖아요. 계시록 6장 12절 말씀 찾았으면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이런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11절 말씀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해야 달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 올지 막연하죠,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날 날이 온다고 하는데 막연하죠. 저번 주엔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가로한 주간이었어요. 저번 주가요. 근데 가로가 이제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오잖아요. 가로가. 그런데
금요일 날 철회를 하고 토요일 날 또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 3시 반이라서 불가동을 하다가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화요일 사역하고 수요일 계속 목요일 신방 계속 이렇게 이어졌더니 이제 목요일까지 그냥 그런 대로 한번 버텨본다고 했는데 금요일 날 오니까 이게 머리가 빳빳해지면서 뒷목이 뻣뻣한 거 있잖아요. 뻣뻣해지면서 어지럽고 저희 아내도 좀 어지럽대요. 저도 어지럽고 막 그런 과로가 왔어요. 근데 쉴 시간은 없었는데 가로가 왔는데 가로가 와서 몸이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 주님만 생각할게요. 아멘.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나 똑바로 나 정신 한번 더 차리고요. 믿음 내가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바로 되었는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만 생각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숙연하게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주일날은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제가요. 2시 반에. 토요일날 우리 의성 갔다 왔잖아요. 예배 때문에. 그래 갔다 와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일찍 잠들어서 2시 반에 일어나서 꼬박 샜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부터 몸이 또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지금 아주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살은 좀 빠졌지만 그러니까 건강이 또 좋아지니까 어때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다가 또 내 힘이 좀 생기니까 조금 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잘 되고 못 되는데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좀 많이 벌고 뭐 했다고 해서 기뻐하고 없다고 슬퍼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속임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전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심판의 날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내일일 수 있고 모레일 수 있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성경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역대상 1장부터 끝에까지는 아담부터 다윗 시대까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족보들이.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는 제일 조금 산 사람이 누구예요? 777세 라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산 사람이 895세고요. 나머지는 다 900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2000년을 살지라도 아멘입니다. 복음 없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120세, 110세, 100세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이 심판의 날이 와요. 아멘입니다. 네, 심판의 날이 온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고 12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요한계시록에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도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불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쌍 퍼졌더라. 네, 여기 포도 열매, 포도는 뭘 말할까요? 죄인들,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밟아서 터치니까 피가 나오는데 말굴레까지, 이 말은 말이 어디에 서 있든 상관없이 말굴레는 이걸 말합니다. 말이 손은 코피를 끼잖아요. 근데 말은 코피를 끼지 않고 입에다 이렇게 해서 재갈을 물려서 뒤로 이렇게 해서 끈을 만드는 거 있죠. 여기 있는 끈, 이걸 말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말굴레.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겨우 보일동 말동하게 피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온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래 말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다 그 말이죠. 심판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의 발을 밟으시니까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12절을 해석할 때 바벨론이 유다 정도 공격하는 거, 바벨론이 후에 또 어때요?
예, 메데라고 하는 메데파사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이 정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말한다는 것이죠. 옛날을 13절입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름 모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으셨나이다. 셀라. 이 지금 이런 심판의 그 날에, 심판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심판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첫 열매시니까 구원을 받는다. 제가 셀라라고 하는 말은 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후륜구처럼 셀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14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 말은 참 그리스도인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단의 앞잡이 같은 세상의 모든 세력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박국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못 찔리셨나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순교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언제 원수 갚아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잠깐 기다려라 흰옷을 입혀주면서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 있죠? 네,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단의 모든 권세 세력들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말을 하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말을 따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 말인데, 얌이 뭐라고요? 얌 신이라고 해요. 신. 주일날 증거됐던 말씀이 기억나시죠? 제자들을 제일 먼저 부르러 오셨을 때 바닷가로 오셔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주님이 조치를 다 하신 거예요. 못 잡히게 하시고 난 후에 고기를 어떻게 하죠? 많이 잡게 하셨죠. 마지막 부활하셔서 마지막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다가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얌신 바다에 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대의 나라들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치고 제사와 고사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그걸 했어요. 바다에 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신이 노하면 고기 잡으러 온 사람 죽이기도 하고 고기도 못 잡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바다 신이 은혜를 베풀면 어떻게 하고 죽지도 않고 고기도 많이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 신은 가짜야. 아멘. 참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내용이잖아요. 그와 같이 당연히 바다를 하나님이 밟아버리죠. 모든 신들을 주님이 우상의 신들을 밟아버리시겠죠. 다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뭐예요? 저 보세요. 우상이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계획들, 믿음보다도 삶이 먼저, 믿음보다도 돈이 먼저, 이게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아직 교회 다녀도 이걸 우상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까지 우상인 줄.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과 타협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순위 아닐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성도들을 지키신다고 지금도 믿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참새들도 먹이신다. 내가 하나님이야.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그걸 정말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죽든 살든 굶든 입든 없든 잘되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누굴 섬겨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에스겔 8장에 계속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새벽기도 가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특수하지 않는 한은 500 몇 명이라고 했죠? 100만 명? 그렇다면 99만 9천 명 정도는 우상숭배자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새벽기도 그 나가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예, 주님과 상관없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뭐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이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우상숭배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밖에서 하는 거는 이미 어때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아멘. 구약시대 때 왕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우상숭배가 뭐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했던 우상숭배가 뭐예요? 교회에서 제사 드리는데 그게 우상숭배였다고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우상숭배였다고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병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업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를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존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전부된, 여기에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쓰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아멘.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표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대 어디 가죠? 지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수하게. 아무리 말해줘도 깨달아야만 하는데, 그 깨달는 건 달리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그냥 보면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돼야 돼, 100%. 아멘입니다. 저도 구할 때요, 생각을 해요. 저는 같지 않고. 기도를 자판기로 생각하면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자판기라고 하는 것은 돈 넣으면 나오는데요. 이 자판기는 도둑놈이 넣어도 돈 넣으면 나오고, 그렇죠? 살인자가 넣어도 나오고, 착한 사람이 넣어도 나와요, 자판기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교회에서. 그냥 하면 하나님은 하여튼 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녀는 소원성취 문제를 대거지고 가지고 싶은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가 뭐라고요? 나 괴로우니까, 나 힘드니까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만들었기에 그가 이걸 해결해 주시고 혹시 기도한다면, 아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시간인 것이지 내 유익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중보기도학교 하시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들었죠. 들었는데도 안 들은 것처럼. 제가 이제 5월달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강의해야 되는데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전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전부로 믿는다는 고백이 있다가 하잖아요. 이 고백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도 전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비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열애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상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를 하박국은 다 봤잖아. 영상으로 다 봤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영상으로 본 것처럼 다 봤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막 창자가 흔들리고요. 표현입니다. 표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막 뼈가 살이 막 썩는 것 같고, 아멘. 내 뼈에 막 이게 그냥 막 울려지고 집에서 떠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우리는 6.25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요. 북한 괴뢰군이 탱크를 몰고 일단은 점령해서 다 들어와서 이거 신탄진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잡아서 특별히 완전히 다 죽이고 빼앗아 가게 될 텐데,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편안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교회의 심판과 이 우주적 온 세상 심판을 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하박국이 막 떠는 거예요. 떠는 거. 그런데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런 날이 옵니다. 아멘. 바로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이런 결론이 오는데 그때 정말 믿음의 고백이 17절부터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돼요. 요 이상도 이하가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예요. 이대로. 이 고백이 우리의 그냥 동일한 고백이에요. 아멘. 17절을 읽습니다. 비록 모압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튼 다 없는 거예요. 이 없다는 말은 당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가는데 없으면 죽는 것. 여러분, 비가 계속 가는 물이 하나도 없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 아예 없다. 짐승도 하나도 없다. 나면도 없다. 입을 옷도 없다. 집도 없다. 근데 겨울은 맞이했다. 전쟁 속에 도망을 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다 있잖아요. 사는데 별로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가 들어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온 집이나 모든 땅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병든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에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안 만나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꼭 온다는 것이야. 우리 한국 상은 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살아도.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다 잃을 것 같아도, 다 없어질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실패할 것 같아도, 가난해질 것 같아도,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도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니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아멘 하면 어떡해요? 말씀이 이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구하지 않느냐. 그거는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해당이 되지 않아요. 노인들도 뭐 국가에서 나오는 게 있고 또 밥도 갖다 주고 하는데 2000년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지금도 외국에서 굶어 죽고 하는데요. 지금 북한에 꽃제비가 나타났잖아요. 있었다가 없다가 다시 화요일날 기도하는데 나타났더라고요. 우리나라 6.25 때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군대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적게 주니까
누룽지를 너무 많이 모르고 이제 그 버린 것들 막 있고 그렇잖아요. 구정물통에 넣은 것도 있죠. 이것도 막 주워 먹다가 배 터져 죽은 군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배고프니까. 이런 실정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라 이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벗겨놓은 겉옷 있었죠. 피 묻어 있을까 안 묻어 있을까요? 잘 모르지만 묻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을 그 빌라도 관정 이곳에서 두들겨 펼 때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일단 옷을 벗기고 위에다가 빨간 옷을 망토 같은 걸 입혀서 두들겨 폈다가 다시 그걸 벗기고 예수님은 다시 입혔으니까 이런데 몸에 핏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갔으니까 그 옷에 뭐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무리 이 옷이 좋아도 뭐 밍크 1억 이런 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1,000만 원짜리 옷이 있어도 이 사람이 죽는데 두들겨 맞아 죽어가지고 아니면 차 사고 나서 죽어서 막 피가 그 옷에 다 묻어 있는 거 가지라면 여러분 갔겠어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 실정에 안 갔습니다. 그거를요. 우리나라 지금 정서는 그거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가난하고 옷이 없을 때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가져갔잖아요. 그것마저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옷을 피 묻은 그 옷을 그 병정들이 밑에 앉아서 찝 뽑아가지고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들이 예를 들면 그래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 옷을 가난한 시절이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지 말라. 그런 걱정하면서 살지 말라. 그건 믿는 자가 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새벽에 가서 뭘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더 있는데도 더 달라고 구하고 더 달라고 이게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한다고만 잘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은 왜 잘 살아요? 우리나라 부자가 삼성가부터 시작하면요. 부자가 52부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40속에 한두 명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교, 엄불교, 그 삼성 거기 누구는 뭐 엄불교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방 종교인들이에요. 안 믿든지. 기독교인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요. 그럼 교회에서 다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상숭배. 이렇게 없어도 자 2000년 전이 이거는 2600년 전이에요. 이분들은 뭐 젊어서 보릿고개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요즘 애들에게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햄버거 사 먹으면 되고 2600년 전에 가난할 때는요 정말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세끼 밥도 안 줘서 한 끼 밥만 줘도 하루 종일 그냥 가서 하루 종일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어떻게 살아다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을 때가 오거든요. 전도서 12장에 있는 것과 같이 높은 데 올라가는 건 무수하고 노인이잖아요. 맷돌질을 잘못하고 이빨이 나빠서 씹질 못하죠. 그 말을 시로 쓴 거니까 전도서를 시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눈이 희미해지고 또 이렇게 들을 힘이 없고 몸은 떨고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다 오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런데 믿는 자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죠? 기쁨으로 감격으로 천국 가는 날로 주님 많은 날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가는 날로 어때요? 축제의 날이 본인이 정말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떠나기 싫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어요. 제가 생각나네요. 그 우리 친척 어르신이 저 영광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90이 넘으셨는데 아무리 봐도 오래 사실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몇 달 못 넘기실 것 같은데 밥이 나오니까요. 같이 보셨잖아요. 보세요. 복음 없는 사람. 밥이 나오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힘이 없으신 분이 그래서 먹고 힘을 낼까 해가지고 그러는 거겠죠.
와, 그때 나이가 91세인가 그분이. 그 봐도 뭐 정말 그 후로 뭐 잠깐 뭐 몇 달도 못 지나고 내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요. 뭐 간호사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 뭐 영양제를 잘 넣어달라 뭐라 했다 막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살겠어요. 병들어서 수명이 다 됐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의 전부 된 사람은 아멘. 정말 믿은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죠. 와,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다 없어도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오직 어떻게 누구를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멘 할 때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동의합니다. 정말 생명으로 동의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당장 못 살았던 거 오늘부터 다 엎어버리고 오늘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아멘이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걸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그 과학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 별의 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에 있는 별을 다 본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큰지도 지금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가 뭔가 원형처럼 이렇게 뭐가 갇혀 있지 않겠나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별을 관측한 것만 지금 아는 거예요. 관측한 것만. 그런데 지구를 태양 속에 100만 개를 집어넣는다겠죠? 이 과학자들 그건 맞을 거예요. 근데 태양을 100만 개 집어넣는 별도 있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별들이.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에게 나에게 줄 수 있는 세상 땅으로 말한다면 어느 정도 줄 것이다? 최하하도 지구보다는 더 크게 줄 거라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 그럼 그곳엔 내가 왕이니까 시동들 사람 필요해. 누구죠? 천사들일 것이고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구 100만 개를 넣을 수 있는 크기, 지구 100만 개를 넣을 수 있는 크기의 땅이라도, 천국 땅이라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곳이 그런 개념으로 보면 하늘나라예요. 이걸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를 뭐 여기서 뭐 그래도 아직은 내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이 전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안 믿어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존재가. 할렐루야. 이건 존재를 믿는, 이렇게 믿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과 사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먼저예요. 망하고 안 망하고 될 거야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아멘. 그냥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활 어려우니까 이번 달에는 뭐 또 주님 거 떼먹고 이런 거 없어요. 아멘.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국가에 세금도 내는데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건 뭐 그냥 그거는 아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우기면 더 안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정말 심판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옛날에 살 때, 포도나무 심죠, 무화과나무 심죠, 소도 있어야 되죠, 양도, 이렇게 다 음식들이고 있어야 될 재산 목록들이고 생활해야 될 아주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생활을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싹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북한이 여기다가 핵폭탄 몇 개 때리면 우리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우 몸은 살아나서 싹 없어졌는데, 근데 병 걸리겠죠? 여러분, 핵폭탄 떨어지면 살아남아도 병이 문제인 거예요. 병이.
계속 병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히로시마 원자합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후손들이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거 말은 맞죠? 아멘. 지금 이거 말하는 거 맞나요? 예, 맞잖아요. 3장까지 해왔으니까. 근데 이때도 어때요? 이때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어떤 고백을 받고 싶은 거죠? 실제 되기를? 이게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당연하죠.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당연한 고백이죠. 아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이 믿음의 고백을 실제돼서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2장 다시 넘어옵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불씨를 일독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예, 이 말은 여기 하박국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막 달려가면서도 막 뛰어가면서도 잊고 기억하되, 4절, 3절. 이 불씨는 정한 때가 있나니 동반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할 것이다.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세상이 교만하고 교회 안에서나 복음이 전부되지 않은 사람은 교만.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되고 안 되고 이걸 따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가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19절 돌아오겠습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산과 가운데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치신 것이시라.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늘 소망을 두고, 아멘. 시온성을 바라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실 것이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노래였다고. 노래, 찬양이었어요. 예, 환난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세상 종말에는 너 죽음의 날도 반드시 온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자, 하박국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봤죠.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다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오늘 성도가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정말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잖아요. 하박국이 사업을 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그의 농사가 잘못되어서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다 없어질 거라고.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정말 바벨론이 공격했잖아요. 1차, 2차, 그리고 1차 전쟁 때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잡혀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2차 전쟁 때 누가 잡혀가죠? 에스겔 잡혀가고. 그렇죠. 3차 때는 완전히 쑥밭이 돼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오늘날로 누구예요?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이에요. 시드기야가. 그런데 잡혔어요. 적군에게. 그렇게 적의 왕이 그 보는 앞에서 누굴 죽이라? 왕자들을 다 죽이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는 거, 왕자들을.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식들 죽고 나니까 제 눈은 어떻게 하라? 빼내라.
그래서 어떻게 뺐는지 몰라요. 손가락 넣어서 뺐는지 기계로 뺐는지 몰라요. 안 죽었나 봐요. 그래도 빼고 끌려가가지고 죽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전쟁이. 그 전쟁이 있으니까 다 뺏길 거라는 거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뭐가 남아요? 다 없다는 거예요. 노예돼 버리는 건데.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었으나 믿음의 사람은 어딜 가니까? 그래 진짜 믿는 사람은 어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 보고 사는 사람이죠. 세상 보고 사는 사람이면은 참 오해들. 아니 예수님의 세상 영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핍박받아 돌아가셨죠.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고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너 팔 벌리고 죽는다고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요한은요 무인도에 보내져 가지고 개구리 잡아먹게 하고 변 잡아먹게 하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옛날에 무인도가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그리고 갈매기가 날아가다가 바닷가였으니까 섬이 바닷가니까 갈매기가 막 날아가다 어때요? 먹다가 그 상한 고기 같은 거 던져놓으면은 그냥 그거 주워 먹던지, 또 비둘기똥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은 알갱이를 꺼내가지고 그걸 씻어서 먹던지,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고, 바울은요, 박사였고 국회의원이었던 바울은 예수님 믿고 누린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뭘 누려요? 맨날 두들겨 먹고 맨날 굶고 맨날 잠 못 자고 맨날 핍박당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어디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가 고린도전 후서 12장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보고 왔잖아요, 바울이. 보고 와서 세상에서는 그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의 길을 걸었죠. 그리고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쩌면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가?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전부로 올려드리면서. 근데 이 정도도 아닌데도 그냥 주님은 믿으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뭘 하나 차듯이, 뭘 액세서리 하나 차듯이 주님은 믿으니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으나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구약에서 물어볼게요. 신구약 통틀어서라고 해도 과언이 없는데 딱 크게 하나님이 제일 크게 두 가지 말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가 뭐고? 음란이고요. 음란은 꼭 이성의 음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은 전부로 그분을 100%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건, 신랑이 만나자는데 딴청 피우고 안 간다든지, 동도면에서 만나요 그랬는데 신랑이 남자 애인이 만나자고 했는데 딴청 피우라고 오늘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음란이라고요. 그리고 그 신랑이 뭔가 다 해줘야 될 것을 해주지 않는 것, 게으름 피우는 것도 잘못되는 것이고, 아멘. 이런 것을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극단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서 교회 밖에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을 무관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어떻게 하고요?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늘 말씀해 주잖아요. 의성의 위대한 초대학교를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데 목사님들이 싫어가지고 3분의 1이 떠나버렸어요. 150명에서 100명이 그만둬버렸어요.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위대한 초대학교를 거기서 하니까. 떠나고 그 후에도 언성이 높았어요, 이분들이요. 버틴 분들도. 왜요? 복음은 자기들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위대한 초대학교 지금 다니는 분 계시죠? 그 말씀을 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싫어했다고요.
이해돼요? 안 되죠, 우리는. 좀 단일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전해주고, 아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정말 주님의 제자 되어 신부로 살고 주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박국과 같이, 아멘? 고백의 신앙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 소망을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든다면 복음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니까. 싫다고 3분의 1이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보통 100명, 90명 막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가서. 원래는 150명까지 모였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떠났어요. 못 듣겠다는 거죠. 위대한 초대학교를. 심판의 날이 있어도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실제되어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정도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 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정말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말씀, 오늘 2장 2절부터 4절까지 주신 말씀과 같이 그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너희들 그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어라, 걸어가면서도 읽어라, 오직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그날이 전부되어 또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 하박국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또 고백이 실제인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